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한번 격려할 텐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마디 하시죠. 네. 한쪽만 보고 하셨으니까 다른 한쪽 보고 좀 하셔야 됩니다. 뒤에까지는 뭐 안 해도 괜찮아요. 좌우 다시 한번 대상을 정하시고 사인을 주고 받으셔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네. 정말 어색해 하셔요. 네. 저도 왜 이 어색한 걸 계속 시켜야 하나 늘 고민하면서도 그렇지요. 이것만 해결되면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만큼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아멘. 근데 사실 우리가 머리로는 믿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 그런 아주 짜릿한 체험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 한 주간에도 그런 게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 축복이 그분에게 안 돌아가면 여러분에게 돌아올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격려했습니다. 좀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제가 그 오래전에 제 주변에 제 옆에 사랑하는 동료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남양주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연배는 저보다 좀 젊으신데 졸업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복학을 늦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가까운 곳에 그 목회를 옮겨와서 하게 됐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사모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희귀한 간암이었어요. 간암인데 종류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분의 암은 버벌형이라고 그래서 이게 풍선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순식간에 커지는 그런 암이었어요. 수술을 했는데도 2달이 채 못 돼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분이 세상이 떠나기 전에 그 사모님이 남편을 걱정하면서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세상 떠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목회할까. 그래서 얼마나 그 친절한 사모님인지 내가 한 사람 알아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더라. 내가 가고 나면 지체 없이 그 여자분과 한번 선을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일러주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착한 아내죠. 네. 그런데 이제 장례를 치고 나니까 그 유언이 생각나서 알아보니까 그 여성은 처녀이신데 전도사님 처녀이신데 그때 목화 다른 어떤 남성과 교제하고 있는 중이라 그 유언이 응답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얼마 후에 또 어떤 분이 어떤 처녀분 한 분을 소개해서 좋은 분과 결혼을 했는데 6월 달에 세상을 떠났는데 10월 달에 장가를 갔습니다. 남편들은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신음하듯 탄성을 지르는 분들은 여성들이세요. 저도 뭐 목회하려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할 거면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하신 분과 결혼해야지.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가서 강화도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제가 이제 축하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이 제 옆에 있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아내가 6월 달에 죽었는데 넉 달 만에 장가를 가는 사람이 있냐. 아무리 목회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같다. 남자들이 다 그런 거냐. 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제 옆에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는데 제 마음에 저 사람을 나를 동료왕으로 생각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았을부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여보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께 가는 길은 없을 것 같고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가야 되는데 당신이 먼저 가요.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시험 들 뻔했어요.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랬었는데 지금은 하도 많이 들어서 그저 이제 면역이 됐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제 주변에 사모님이 세상을 먼저 떠나고 그리고 결혼을 아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여성들은 그걸 아주 이상하게 생각해요.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이건 여성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요, 계속 연발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이 만든 어떤 멋있는 어떤 조각을 보고도 우리가 감탄하지만, 어떻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걸 막 좋다고 그렇게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첫째 날부터 계속 보기에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다고 그래요. 심히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이제 마지막 보루가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인데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장에 딱 오면 그 1장에서 한 말씀들을 파고 들어가서 또 새롭게 그것을 재조명하고 있는 부분이 2장이거든요. 그런데 심히 좋았더라가 아담을 창조하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그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창조했는데 2장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안 좋으네 그러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좋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복해 하시던 하나님이 안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보고 안 좋다고 그랬어요? 혼자 살고 있는 아담을 보고 안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본래 계획하셨겠지만은 하와를 이제 창조해서 아담과 부부가 되게 하시고는 심히 보기에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보기 좋은 것은 부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닫거나 깨닫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날 위험도 있어요. 아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부부가 들어오는데 커플 티를 입고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아닌데 한번 일어서실까요? 너무 멋있는 폼이었는데. 젊은 부부인데 딸 하나 있습니다. 잠깐 한번 서보세요. 네. 뒤로 한번 돌아서 보세요. 네. 뒤로 한번 돌아서 보세요. 박수! 네. 힘이 보기에 좋지 않습니까? 네. 제가 들어오는데 눈이 번쩍했어요. 이야, 혼자 보기 아깝다. 그래서 제가 일어서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심히 보기에 좋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두 사람이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가장 아름다운 곳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동의가 현실적으로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어디다? 가정이다. 가정이다. 가장 아름다운 가정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부부예요. 부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 부부로 사는 것이 행복한데 그러기 직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안 좋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 누구 보고? 아담 보고 한 말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혼자 있는 모습이 안 좋았어요. 하와가 혼자 있는 모습은 안 나옵니다마는 아담의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고독이에요. 고독. 여기 남성이 거지만 반 다 있는데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고독입니다. 남자가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순식간에 장가를 가는 것은 무슨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성들은 이상하게 보는데 그게 아니고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하나님도 인정하는 부분이 뭐예요? 고독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여러분
어쨌든 오래 사십시오. 그래서 부인이 먼저 떠나면 못 살아요. 못 살아. 네. 그 고독을 이길 수가 없어. 우리 교회도 아내가 먼저 떠난 사람들은 사실은 못 살아요. 근데 남편이 떠난 자리에서는 막 무덤에 들어가려고 해요. 막. 예? 못 산다고. 난 못 산다고. 목사님, 저요. 남편 가면 못 살아요. 갔는데 진짜 못 살 것처럼 하다가 몇 달 지나면 웃고 다녀요. 네. 그러니까 부인은, 여성은 안정인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환경, 안정적인 배경만 있으면 또 그저 예수님 사랑하면서 사는데 별 문제 없어요. 근데 남자는 이 고독이 하나님 보셨을 때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 사실을 좀 이해하면 왜 그러냐, 목사님들도 이런 여러분의 그 좀 약간 의욕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제가 제 아내 보고는 이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얘기하면 안 들을 거니까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갈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뭐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제가 먼저 가는 것, 조금도 아쉽거나 아깝거나 뭐 장가 한 번 더 갈 생각이 있거나 전혀 그런 생각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없기 때문에 한 달 뒤에 여러분 뵙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은 가정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데, 가정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가정이 병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라는 것은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바예요. 전 세계에서 OECD, 특별히 OECD 잘 사는 나라,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가장 높고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중에는 가장 낮은,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라고, 그리고 부부 사이에 가장 갈등이 많은 나라예요.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가? 뭐 당연히 안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행복하게 사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기독교인들도 크게 예외가 아닌 것은, 우리 안에도 정말 이 가정의 심각한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튼튼한 가정, 행복한 가정, 쉼이 보기 좋은 가정을 꾸려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인지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네. 우리가 행복하는 것은 내가 인생 한 번 살다 가는 거 행복해야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아니 우리가 해야 하는 전도 중에 가장 중요한 전도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안정되고 쉼이 보기 좋은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되고 싶으면 예수 믿으세요. 이제 이게 통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뭐 전도거리가 많았어요. 지금은요, 그런 거 다 예수 안 믿고도 다 해결돼요.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정말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뭐예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 행복하지가 않아. 돈으로도 안 되고 건강으로도 안 되고 좋은 직장을 가져도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전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당신 가정도 예수가 희망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관, 가정에 대한 철학이 뭐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으시다. 아멘? 우리는 문제가 많아서 우리 스스로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분명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아멘. 바로 이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가정에 대한 눈은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창조론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자식 내셨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아주 많은 결혼을 주례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32년 목회하면서 제가 결혼 주례를 많이 썼습니다. 첫 번째 결혼 주례는 총각하고 이혼이 아니네, 사별했던 여성하고 재혼하는 여성과 총각하고 결혼하는 그 결혼 주례를 처음 쓴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반대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은 첫 번 하는 주례인데 어떻게 헌 결혼식을 주례합니까? 야,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지금은 누가 그랬는지 기억은 잘 안 되는데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 헌 결혼식이 뭐야? 그때 제가, 아니 이 좋은 결혼식에 목사가 결혼식 주례 선다는 게 좀 젊은 게 좀 흠이지만 얼마나 기쁜 일인데, 이제 그런 생각. 제가 34살에 주례를 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기도 뭐 34살에 시집 장가 안 간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그 나이에 이제 주례를 섰으니까요. 그랬는데 정말 그분들이 행복하게 사는지 미국으로 이제 가서 한국엔 살지 않으세요. 이제 그런 부부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만, 많은 주례를 하면서 제가 꼭 하는 게 결혼 학교를 합니다. 주례는 긴 거 다 싫어하니까 제가 이제 결혼식 할 때 주례를 김종회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주례사 설교를 40분 하셨어요. 40분. 신부가 헌들헌들해요. 저러면 넘어질 텐데, 만일에 내가 결혼 주례를 선다면 짧게 해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그분이 또 막 흥분해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막 침이 막 날라와요.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게 참 내가 주례를 쓴다면 짧게 하고, 또 신랑 신부를 높은 의자에 앉혀놓고 고상하게 앉게 하고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두 사람에게 설교를 하면 좋겠다. 아니 너무 기니까 그 생각까지 그 시간에 했다니까요. 그랬었는데 그 뒤에 이제 제가 주례를 하면서 마음속에 그때 먹었던 생각 때문에 짧게 합니다. 짧게 하죠. 설교는 길어도 주례사는 아주 짧습니다. 제가 길어도 10분을 넘긴 일이 거의 없고요. 보통 한 7분 정도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뭔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에 관해서 해주고 싶은 얘기를 불러서 결혼 학교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 학교를 할 때 제가 꼭 하는 얘기 중에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 마음 지금 어떤 마음인가 하면, 모두 이제 신랑 신부가 되려고 하는 결혼 예비 학교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믿고 말하고 싶어요. 난 손주도 봤는데 그래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결혼에 대한 바른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나는 아쉽게도 그렇게 못 살았지만 내 조금 남은 인생을 내 자손들이 그렇게 살도록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분들은 다 기회가 있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학교 할 때 아주 길게 말하는데 아주 짧게 말씀을 한 두어 마디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좀 시간이 좀 적절히 잘 되기를 제가 소망하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결혼 생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끝까지 잘 가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 황혼이 더 위험합니다. 젊은 때는 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중년 때도 괜찮아요. 이제 제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 위험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엄청 위험합니다. 남성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황혼 이혼이 우리나라에 엄청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그저 낮으로 밤으로 듣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이혼 딱 하면 재산이 반으로 딱 쪼개져 나갑니다. 그래서 여튼 이혼이 여성들에게는 한번 해보고 싶은 로망이에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안 믿는 사람은 좀 이혼 좀 해가지고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쓰고 살다가 가고 싶다.
언제까지 남편 뒤치다거리 하면서 살아야 되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많아요. 이런 사회를 사는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결혼 생활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에 설 때 하는 아주 중요한 결혼학교의 아주 중요한 팁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볼 때 결혼 생활이 잘 유지되고 잘 끝나는 사람과 위험한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결혼관입니다. 결혼관. 조건,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돈 있어야 되고요, 직장 튼튼해야 되고요, 건강해야 되고요, 성격도 잘 맞아야 되고요, 뭐 이런 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가정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결혼 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그 결혼이 끝까지 잘 진행되어서 행복한 결혼의 끝이 되려면 결혼관이 중요하다. 그 결혼관 때문에 빨리 깨지고, 결혼관 때문에 오래 가고, 결혼관 때문에 오래 참기도 하고, 그 결혼관 때문에 도중에 시련을 만나기도 해요. 두 가지입니다. 결혼관은. 하나는 세속적 결혼관, 이건 진화론적 사고에서 나온 결혼관이에요. 이건 뭔가 하면, 사람이 어쩌다가 멋있는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고 있지만 그게 뭐 짝짓기지 뭐 다른 거 없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 원시인도 이렇게 결혼했을까? 뭐 이런 식의 사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그런 사고가 팽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적 사고에서 나온 세속적 결혼관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99%가 100명 중에 99명은 세속적 결혼관에 붙잡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크게 차이는 없어요. 예수 믿어도 결혼관이 뭐 청춘 남녀는 100%고요. 신앙이 좀 들어가면, 그런데 결혼이 사실은 또 다른 것도 있구나, 조금씩 알아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99%는 세속적 결혼관 위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결혼관이 뭘까요? 창조적 결혼관입니다. 창조적. 세속적 결혼관이 아니고 창조적 결혼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도 하나님이 짝지으시고, 가정도 하나님이 내셨고, 그래서 그 가정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부부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폐일은 하고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어떤 결혼식이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혼 예배는 이 말 다 하면서 결혼식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결혼관이 창조적 결혼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두 결혼관 사이의 차이가, 극명한 차이가 나오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결혼학교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세속적 결혼관은 뭐냐? 어떤 결혼관이냐? 배필관에서 차이가 납니다. 나를 도와줄 배필을 찾는 게 세속적 결혼관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99%가 그렇게 결혼을 한다고 그랬죠. 내게 여자가 필요해.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내게 이제는 남자가 필요해. 근사한 백말 타고 오는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어. 다 뭐예요? 나를 도와줄 배필을 찾아서 결혼하는 것이 세속적 결혼관입니다. 이거 뭐 거의 철칙에 해당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의 결혼을 보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드라마를 보고 너무 많은 영화를 보아서 지울래와 지워지지 않는 결혼관이 바로 이 배필관입니다. 나를 도와줄 여자 찾고, 나를 도와줄 남자 찾아서 나를 위하여 내 옆에 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어?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이 질문을 해서는 안 돼. 자기에게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이 질문은 마귀가 우리에게 저 예수를 판 가룟 유다에게 싹 집어넣어준 말이라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 따라다녔어?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그랬잖아. 바로 사탄이 그 생각을 주고 그 다음에 따라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우리 중에 마귀가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 보고 우리 중에 마귀가 있다. 마귀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가 준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13장에 보면 마귀가 생각을 싹 집어넣어주고 몇 절 안 지나서 뭐예요? 마귀가 그에게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 사이에 해서는 안 되는 질문. 우리가 이러려고 결혼했어?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어? 이 질문은요, 가장 잘못된 배필관에서 나오는 질문이에요. 세속적인 배필관이에요. 나를 위해서 결혼했는데 이게 무슨 대접이야? 그런 마음이 들면 못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필관이 정반대라고 그랬죠. 하와를 왜 만들었어요? 아담을 위해서, 아담의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데려갔어요. 아담은 왜 하와를 어떻게 너는 나다 그랬잖아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다. 대단한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요즘 영화에 나오는 얘기가, 너는 나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딱 만들어서 부부 만들었을 때 아담이 하와 보고 한 말이에요. 너는 나다. 그게 무슨 나를 도울 배필이 있어요? 나에게는 오직 그 여자만 있고 그 여자에게는 오직 이 남자만 있고 이 세상에 60억 인구의 반이 남자지만 내가 없으면 저 남자는 사람 구실 못하고 내가 없으면 이 여자는 사람 구실 못한다. 그래서 나는 이 여자에게 장가가고 나는 이 남자에게 시집간다. 그 남자를 위하여, 그 여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게 신앙이다, 이게 신앙이 있는 결혼관이다, 이게 신앙이 있는 배필관이다,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는 못 살아요. 예? 이렇게 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산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제 아내가 있기 때문에 제가 1부 예배 때는 그렇게 사십시오 그랬는데 2부 때는 그렇게 강하게 말은 못해요. 네. 애게 내가 아플 때 밥도 안 해주면서 이제 이런 생각할까봐 제가 밥 안 해주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걸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지, 나는 이 여자의 배필인데 난 그렇게 살고 있나? 주여 살게 해주십시오. 힘 주시옵소서. 남자에게 정말 필요한 힘은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 이기는 게 진정한 힘이 아니에요. 아내의 배필이 되어서 그 아내를 위하여 장가간 사람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배필관이요, 그게 남자가 해야 할 진정한 힘입니다. 아멘? 예, 여자만 아멘 하잖아요, 다. 예. 아멘 하세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을 무슨 가정도 하나 행복하게 못 만들면서 천하를 얻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인생이 꼬이고 꼬여서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살아갈수록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후패하여도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영적인 삶을 살면 그렇게 사라지고 영적인 삶을 못 사면 그렇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라졌다면 거꾸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말씀대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멈추시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바로 잡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배필관, 세속적인 배필관은 나 여자가 필요해, 나 남자가 필요해, 근사한 돈이 있고 힘 있는 잘생긴 남자가 필요해, 나는 그런 여자가 필요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 주고라도 잘생긴 여자 찾아가고 능력이 있는 남자 찾아가고 그렇게 사는 것, 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배필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돌았으면 후회하고 돌았으면 눈물 뿌리고 돌았으면 불행하다고 말하고 우리가 허다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잘못된 배필관에
지금 솟고 있습니다. 왠가 하면 근사한 영화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설득하거든요. 우리가 영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영화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영화 보러 가세요. 저도 영화 보러 가고 싶은데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못 가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에서 물렀으면 허구한 날 영화관에서 만날지 몰라요. 또 그리고 연극하는 극장에서 만날지도 몰라요. 하고 싶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가니까. 그런데 조심할 것은 아무 영화나 여러분들이 보는 거 아닙니다. 이게 성경관하고 틀리면, 성경이 말하는 인생관과 틀리면 여러분 돌아오셔서 기도 1시간 이상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금식하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영화관 보낼 때는 내가 10년 동안 가르친 것이 오늘 영화 한 편에 싹 사라질 수 있다. 각오하고 보내요. 각오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하기 위해서 평생 여러분들이 갖다 바친 돈이 암만 많아도 10억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화 한 편이 몇 억인지 아십니까? 수백억, 수천억입니다. 영화 한 편이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꼴랑 2시간 보여줍니다.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각본을 쓰고 가장 좋은 기기로 찍고, 그리고 거기에 가장 설득력 있는 남자 여자들이 나와서 이제 수십 수백 번 뜯어 고쳐서 만든 그 영화가 쫙 한순간에 2시간 만에 끝납니다. 뭐 하려고 하는 걸까요? 세뇌하고 있어요. 교육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래. 이 유행을 너가 따라와야 돼.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보지 말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화가 나를, 내 의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흔들리지 않을 그런 바로 성경적 가치관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더욱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욥이 한 것처럼 그 자녀들이 영화관에 가서 있을 때 여러분들은 금식하며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이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무 상관없이 그저 문화 즐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잔소리하고 교육을 해도 세상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그 자녀들이 몇 분간이나 설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저 같으면 1부, 2부에 청년들이 와서 설교 듣고 3부에 가서 또 설교, 다른 분 설교 듣고 좀 그랬으면 좋으련만 3부 예배만 오글오글 모여있어. 오늘은 제가 3부도 설교합니다만은 3부 예배 때 이제 그 얘기 하겠죠, 제가.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결혼이라는 게 결혼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어떤 결혼관이라고 그랬어요? 세속적인 결혼관과 창조적인 결혼관이 있는데, 세속적인 결혼관의 가장 큰 특징은 배필관에서 차이가 딱 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사랑관에서 차이가 납니다. 세속적인 결혼의 가장 큰 특징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 아니,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는 말 늘 듣고 보고, 그래서 요즘에 사랑 아직 시작도 안 하고 결혼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장가 가려고 하는 둘째 아들이 이제 결혼할 그 배필과 뭘 잠깐 만들고 있어요. 뭘 이거 오리고 막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만 피켓을 만드는데 프로포즈 할 때 쓸 거래요. 아니, 날 받아놓고 무슨 프로포즈를 하냐 그랬더니 요즘에는 날 받아놓고 프로포즈 하는 게 이제 마지막 과정이래요. 야, 왔다 갔다 차 마시다가 프로포즈 하는 건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프로포즈 할 때 쓸 거라는 보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뭐예요? 이지는 민주를 사랑한다. 그래서 결혼한다. 뭐 이렇게 프랭카드에 막 붙이고 있어요. 프랭카드가 아니고 피켓을 붙이고 있어요. 민주는 이지를 사랑한다. 그래서 결혼한다. 이렇게 써붙이고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제가 연애했어요. 지금까지 제 아내를 일편단심 사랑합니다. 정말이에요. 천하가 알고 제 아내가 알고 제 자식이 알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왜 싫어할까요? 그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결혼관입니다. 세속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너 사랑하지? 그러면 결혼해야지?
우리는 사랑한다, 고로 결혼한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C.S. 루이스가 한 비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부싸움 몇 번 한 다음에 무슨 말 할까요? 나 너 사랑 안 해. 그래서 너하고 못 살아. 사랑할 때 사랑 때문에 결혼했는데 그것 때문에 결혼했다면 사랑 안 하면 헤어져야 되잖아. 사랑 안 하는데 결혼 생활을 왜 해요? 이 요상한 결혼관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이혼합니다. 성경은 결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는 결혼했다. 그래서 사랑한다. 그래서. 아멘? 아니, 이전에 사랑하는 거 괜찮아요. 그건 뭐 어떤 사랑이든 괜찮아요.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뭐예요? 에로서다, 에로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막 그냥 사랑하는 것을 내가 그 호르몬에 사랑하고 그리고 막 미치도록 좋아하도록 내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랑해야 결혼하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거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막 초등학교 때부터 미치는 아이들도 있어요. 예? 이성에 대해서 막 밝히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맺어진 것까지는 이해해요. 그런데 결혼에 들어가서 하는 사랑은 그 사랑 아닙니다. 그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부부 사랑은 에로스. 그건 점점 줄어요.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결혼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라는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가페,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아니야.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솔게. 친구끼리 사랑하는 필레오. 이 순간에 사랑하는 에로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가페. In spite of love.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근데 성경 구석구석에서 부부의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예요, 아가페. 부부 됐냐? 이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시작해라. 그게 결혼 생활이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쓰지만 사랑이라는 말의 뜻은 전혀 다른 그 사랑을 붙들고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철없는 사랑의 끝은 절벽이에요. 낭떠러지예요. 사랑만이 틀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결혼의 심각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창조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사는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집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사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저도 제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너무너무 많이 성숙한 결혼관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변했어요. 변한 만큼 아내를 사랑하고 변한 만큼 아내와의 삶이 좋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와 예수님 사이에 있는 신앙이 비밀이든 예수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는 그저 우리가 이 눈으로 보고 결정해서 결혼한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다 아는 것. 그러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사랑의 묘약은, 이 아가페 사랑의 묘약은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비밀을 붙잡고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이 세상이 좋아질 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가 살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려야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몇 가지 기록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보기 좋은 것이 뭐냐? 부부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가정이다.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읽을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다스리라. 정복해라. 내가 창조한 이 창조 행위를 이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단 뭐였어요? 힘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힘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가장 가까운 배우자로부터 시작해서 자식과 부모,
그리고 내 이웃관계,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 심지어 저 푸른 포기도 사랑으로 다스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와 축복이 있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사랑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핸드폰에 뭐 이렇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카톡에 받아가지고 다니는 분 많이 계시죠? 그것 때문에 빨리 죽습니다. 네. 저도 그걸 해놓고 나니까 하루도 몇 분 몇 분 보게 돼요. 아이고 공기가 안 좋네. 아 이거 왜 깔았을까? 지난 월요일 날 어떤 목사님이 막 그걸 보여주면서 저는 설명을 하게 그 자리에서 깔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 깔았더니 아 이게 병이에요. 아 그 공기 괜찮아요. 네. 근데 그걸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정말 챙길 거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랑으로 다스리면 세상도 좋아지고 가정도 좋아지고 교회도 좋아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의 원리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우리가 이 가정을 바로 세우려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선악과를 기억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선악과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가정 안에도 있는 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안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뭐든 가능하다고 말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가 뭐예요? 너가 중심에 있고 너가 주인공이고 너가 하겠다는 것은 무엇이든 가능하고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 뭔들 못하겠느냐? 왜 남자와 살고 싶은데 그 욕구를 절제할 이유가 뭐 있냐? 사람이 좋은 여자가 생겨서 바람 피고 싶을 때 그걸 절제할 이유가 뭐 있냐? 나라 법에서도 지웠는데 괜찮아. 여러분 온통 괜찮대 이 세상에.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왜 선악과 두셨어요? 에이 그 과일이 뭔데 그게 뭐 그렇게 귀하다고 사람이 그 선악과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살아? 바보 같은 소리. 이 세상의 자연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대단한데 그 엉터리 없는 선악과 얘기를 믿고 있어요. 마귀가 하는 말, 과일이 사람보다 낫다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선물로 주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소유주다. 내가 너에게 사용권을 부여하노라. 그런데 너가 다 사용해도 되는데 미안하지만 이건 안 돼. 주인이 만들어진 인간에게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거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는 과일 얘기가 아닙니다. 그 과일 안에 무슨 독이 들어있어서 사람이 죽은 거 아니잖아요. 선악과는 일종의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다소. 근데 선악과는 이건 먹지 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내 하나님 억만 개의 좋은 것들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 옆에 생명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바로 쫓아가서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왜 따먹었습니까?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먹은 이유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따먹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마귀가 한 말. 안 죽어. 너가 그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야. 너 하나님 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선악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 되기 때문이니까 너 하나님 말씀 고려하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인생이야. 그 순간부터 따먹고 싶어서 따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잘 보십시오. 오만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를 제한 모든 종교는 선악과 없는 종교예요. 어떤 사람이 그쪽으로 달려갑니까? 신이시여 나에게 이것저것 요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세요. 이게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구고 세상의 종교는 선악과 없는 종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마
네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바로 서려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람이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안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DNA대로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하고는 어깃장을 놓고 싸웁니까? 제가 이렇게 생겨도요, 잘생겼죠? 우리 아버지가 딱 이렇게 생겼어요. 제 누이가 여기 있는데 제 누이가 보면 알아.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이 어째 이렇게 생겼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DNA를 섞어서 딱 만들어서 나이 60 넘으면 여기 M자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무리 가려도 소용없어요. 네. 무슨 약을 발라도 점점 M자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한 30년 지나면 제 아들이 여기 M자를 그리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 DNA가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어요. 우리 순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원리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는 왜 우리는 거부합니까? 왜 선악과 없는 종교를 선호하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주면 토라지고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물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우고 내가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27편과 128편에서 줄기차게 나오는 정신은 뭐예요? 내가 세우고 내가 지킨다. 가정 살아보시니까 아시죠? 간단치 않습니다. 세상보다 훨씬 복잡한 게 가정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대통령도 가정은 마음대로 안 돼. 또 사실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가정이고 진실로 우리를 행복자로 만들어줄 보고도 가정인데, 그 가정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세워봐도 안 세워져. 너가 지키려고 해도 안 지켜져.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내가 세워보려고 하고 내가 지킨다고 큰 소리치고 주먹쥐고 덤볐더니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가장 작은 가정도 내가 세울 수 없고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아멘. 이걸 고백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오늘 말씀에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있음이 헛되도다. 해봐도 헛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 나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여러분들이 술 시중 들고 그렇게 회사 생활 하지만 내가 세울 수 없고 내가 지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씩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내가 세워줄게. 아멘. 내가 지켜줄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뒤집으면 그거예요. 내가 세워줄게.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지키는데 뭐가 문제 있어요? 지금 여러분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직장이 흔들려도, 사업장이 흔들려도, 자식이 속썩여도, 배우자가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십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녀들은 세 가지 복으로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기업으로 주었고 선물로 주었고 그리고 내가 전쟁터에서 너가 쓰러지지 않도록 전장의 전통의 화살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렇게 믿고 살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건강한 모습으로 자식의 자식을 보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결혼관을 바로 잡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시 지키시면
세워지고 지켜진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 되잖아.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내가 하려면 못해. 근데 그분이 하세요. 창조하신 그분이 능히 해결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니 희망을 가지고 교회 문을 밀고 나가서 이 한 주간 동안 삶의 자리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